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그 경계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분명한 이 경계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주님은 청결한 마음, 이거는 정말 맑고 깨끗한 마음인 거죠.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와 반대 같은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혼탁되고 혼미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자신을 깨끗이 하자고 하는 이 경계하는 목적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 순결하신 분이죠. 정말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레벨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양심은요, 선한 양심이 돼야 된다. 우리가 우리 양심이 어디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었었죠,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그냥 양심이 그렇게 기준이 되어버려 있다고요. 그 뭐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돈 많이 번다는데, 일한다는데, 이런 목적도도 세상 사람 아무도 몰아갈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가치관 갖고 이런 양심 사고방식 갖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요구하시는 그 레벨에 있을 때,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말씀하시는데 또 무엇을 경계하셨나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그저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진짜 멋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 믿음 갖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문화 자체가 어디에 혼미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에 혼미되어 있어서 양심조차도 거기에 마비되어 있고 거기에 그냥 물들어 있어 가지고 그게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문화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어떤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다는 거는 지금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믿음이라면 믿음이 아닌데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말만 있어.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있고 교회 다닌다는 그냥 그 갈록은 있어. 근데 그 믿음 갖고 천국은 갈 수 없는데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믿음인데 주님은 그 믿음을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뭐냐? 이런 거짓된 믿음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디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 간판만 있는 것이지 전혀 여기에 대한 거짓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이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 아무도 관리해 주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리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경계의 목적을 두고 이거 철저히 한 영혼 한 영혼 이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양심이 지금 완전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 상태에 있고 정말 세상 가치관 전혀 아닌 말씀 위에서의 주님이 원하는 정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 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나면 이 영원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 양심의 가치관이 딱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변화된 이런
상태가 돼야만 교회로서의 진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혼을 딱 맡겨서 그가 정말로 이 세상에 물들어있는 것에서 완전히 정화돼 가지고 깨끗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가치관으로 변하려면 이 분명히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가나 세상에 가나 그 동네가 그 동네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할 경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교회에서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신 거죠. 뭐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에 막 똑같이 이렇게 그냥 어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된다면은 이거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해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저 그냥 겉모술수만 해가지고 겉으로는 있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 속은 전부 다 유익을 찾고 있는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런 것들이 물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경계한다는 것은 어떤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단속시키고 주의시키고 그래서 철저히 훈계시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깨끗이 분리돼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삶대로 살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그쵸? 내 자신이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주님 이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면 다른 믿음인데 곧 그냥 믿는 겉의 형태는 있어도 유사품인 거죠. 쭉정인 거예요. 그쵸? 열매의 형태는 갖고 있어도 그냥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악한 모아가고 그냥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고 그냥 완전히 지금 볼 때는 완전히 거짓 믿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냥 헛된 말에 지금 벗어났다. 지금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다 벗어나가지고 지금 헛된 말이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참된 이 교훈을 경청하지 않고 다른 교훈에 지금 이게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헛된 말에 빠져 있다고 하셨나요?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 아무리 된다 한들 율법의 선생이 되면 최고의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요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지금 몰라. 전혀 깨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거 율법을 그냥 가리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해야 축복 받는 거야.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상 이게 어떻게 종점이 뭔지도 모르고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건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해서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은 가지고 강의는 몇십 시간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어디를 못 가요? 내가 정말 소원 하나가 있는데 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 교수가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가 몇십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거기 오는 지금 생도들이 다 누군 거예요? 다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교수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양심 바른 건가? 천국도 못 갈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율법만 가르치고 있고 은혜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으니까는 말만 제목만 걸쳐놔. 그리고 은혜에 대한 소원은 갖고 있어. 나 구원받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참 얼마나 딱하냐고요. 그냥 성경에서 율법의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도 확 기대된다고 하고 막 모이는데 정작 그 교수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가요. 나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분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에 이 7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하는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 깨닫는 말씀이 아닌 거야. 진짜 율법을 깨달았다면 율법은 한마디로 몽학 선생인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영을 받을 영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영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영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됐다면 적어도 이거 기본적인 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고 그냥 그거 암만 해봐야 내가 천국을 못 가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을 못 간다는데, 그거 아무리 지켜도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이 안 된다는 거를, 이 근본을 몰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거만 강조를 해. 왜 강조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리 지켜도 천국은 못 간다는 결론은 자기가 입으로 해놓고, 자기의 신앙 이 현 주소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지금 자기가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쓰면 율법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쵸? 절대 나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어떤 거예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옳은 사람 위해서 세운 것 아니고, 어떤 자?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참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거짓 맹세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이 율법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중에서, 이 모든 것 중에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 바른 교훈이 곧 뭘까요? 바른 교훈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은 그럼 뭐예요? 참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룬 오신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이게 참 복음인 바른 교훈인데,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내게 맡기신 바. 그러면 이 교훈은 곧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복음 맞지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다시 말해서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당신이 이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구절구절 613가지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데까지 들려주면 그걸 놓고 볼 때에, 아,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네요. 내가 율법 지켜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네요. 이게 결론이 나도록, 그쵸? 그래서 항복을 하도록 율법이 그런 자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 율법에 의해서 이런 제 이렇게 큰 제 이런 자 이렇게 짓는데, 이런 제 지면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율법 통해서 그런 걸 길로 가이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 다 선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제 부분에 들어가서 체킹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중에 단 한 개만 지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을 나게 해서,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갖고는 천국 못 가겠네요. 뭘로 법 있게 쓰면? 율법을 이렇게 그렇게 법 있게 쓰면 이게 유익한 거에, 선한 거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 받아 있는 거지, 이거를 지켜가지고 천국 가라라든지 이걸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는지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 바른 교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것이 지금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학문이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많은데, 나에게 이 교훈을 맡겨주신 것, 이것은 정말 나에게 복된 거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복된 자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교훈을 맡은 자이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능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그냥 뛰어나게 한 거예요. 이 바른 복음, 이 영광의 복음에 나를 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복음에 그냥 날이 나가지고 양금이 돼가지고 어떤 영혼을 붙여줘도 예리하게 집도할 수 있다면 바울은 자신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주님이 해주신 거죠. 주님을 이 복음을 쫓아가게나 하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한 완전히 능수능란한 자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그냥 밤낮으로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어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자, 충성이라고 하면 곧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충성. 우리 한번 이거 분명히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실히 알고 충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충성은 충자인데 다시 말해서 이 충성이라 하는 거는 진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주 진심이라 되는 것이지 거짓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지신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충성하고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참대한 마음으로 정말 삼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능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충성히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우리 이런 충성심을 가져야 되겠죠.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초심뿐만 아니라 우리 일관되게 끝까지 우리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편치 않는 정말 이 진실되고 참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절대 그냥 내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삼가하는 마음으로 어려워할 줄 알고 그쵸?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실력을 맛본 사람은 알아서 스스로 긴다 그랬어요. 그쵸? 그냥 엎드릴 때 엎드릴 알고 항상 이렇게 한마디로 겸손하다는 거죠. 그쵸? 그 충성심에는 항상 삼가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알고 어려워할 줄도 알고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막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 나 정말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중도에 이거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과 이 육과 영을 우리 깨끗이 관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게 맡기신 이 복음 이 순수한 마음이 계속 정말 주님은 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여기에 그냥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저 순수한 그 마음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큰 일 맡기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누구보다도 이 바울처럼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변질되면 행복하지 않지요? 엉뚱한 불에 붙어가지고 다른 맛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창념치 않고 이 다른 교훈에 창념하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심에는 교만이 없죠. 끝까지 삼가고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른 교훈을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교만해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결론은 뭐만 돼요? 사단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변론이 따라와.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마음은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완전히 마음이 부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만하고 투기하고 그저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분쟁하고 해방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마음에 부패한 결과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마음 관리가 안 되면 깨끗이 하는 경계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아 혼탁돼 버리면 이 악한 마음이 악한 양심이 되어 버려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 경건이 너무나 소중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부딪혀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경건하다는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아까는 바른 교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부딪혀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는데 거기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지금. 그러니까는 변론이 일어나고 언쟁이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높아져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 반드시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모로 이게 틈타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교훈이 이렇게 막 쏠리게 하게끔 이렇게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노래로 아까는 우리 낮에는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아 가고 있고 또 다른 뭐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또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유행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가면을 쓰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철저히 마음에 다른 교훈에 끌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 순수한 마음에서 절대로 이 혼탁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모든 통틀어서 다른 교훈이 끌리지 않게끔 이거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굳건해 서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서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천국 갈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는 여기서는 또 어떤 걸로 이렇게 끌리게 했냐면은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거는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 이제 이런 걸로 또 이제 침투해 들이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각
각색의 모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먹으면 이런 거 갖고 또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있죠. 이거를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막 대대적으로 하다가 이제 서서히 교회에 들어와서 또 다른 교훈으로 들어오기를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냥 또 이렇게 식으로서 또 이렇게 행해가지고 또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또 혼미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여러 모양으로 들어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라 그랬죠. 결국은 은혜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은혜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 마음 관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마음을 굳게 해야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이제 음식을 가지고 막 그걸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이거를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다른 교훈이 교회 내에서 들어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은혜를 희석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우리 안 되겠죠.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그랬어요. 탐남한다는 것은 음식이나 재물을 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탐하는지 한번 봐봐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그냥 어린 자나 큰 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짓을 행해가지고 오직 목적이 어디냐면 이 탐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탐남하는지 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탐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현대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돈 버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다. 연자와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가 신학자들이 모두 돈 벌기 위하여 백성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다를 바가 없어. 그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을 떠나 있는지 거짓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전혀 신경 안 써. 그저 그냥 돈이 될 만한 유익된 것만 있다면 숫자를 채운다든지 재정이 많이 난다든지 막 이런 쪽으로만 되면 되는 거야. 그냥 진짜 교회에서 해야 할 목적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믿게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긴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가지고 교회 만드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건 탐남에만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거짓되이 지금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돼서는 우리 진짜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죠. 교회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문제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 이 세상에 풍물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 속에는 절대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하셔서 한 영혼도 지옥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이게 진짜 사랑인 건데 그 속에는 세상 따라가면 그 속에는 그 세상 사랑하다 보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 아니다. 하나님께 쫓아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세상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엄격히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 그게 다 한 줄 알고 먹고 사는데 돈 버는 일에 그냥 내가 그걸 갖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끝내 그것은 뭐예요? 다 이 땅에 눈 깜짝할 사이뿐인 거예요. 그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도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지나가요. 그쵸? 지나가되 영원한 것은 오직 뭐만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영원히 되는 것은 아버지 뜻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할 때만 이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런 걸만 따라가면, 이 세상에 쫓아가면은 이거는 그냥 눈 깜짝할 새 있을 뿐이고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만 영원히 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 뜻이 곧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뜻은 뭐라 그러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늘나라 가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거 천국 가면 다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새 집을 사서 그냥 응급실고 모든 최고 좋은 것들로 그냥 최첨단을 달리는 최고 좋은 걸로 그냥 집안에 가득 채웠어. 그럼 그거 다 누구 거? 내 거잖아. 자녀 거죠. 자녀들이 다 함께 누리는 거죠. 다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계셔요. 그래서 그 와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은 어디까지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보호자에까지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 주님은 왕중왕이신데 왕자리까지 내놓으시고 우리 보고 뭐 하시라고? 왕노릇하라고. 얼마만큼? 한 100년 정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한 500년 사시고 싶어요? 또 1000년은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왕자리를 얼마만큼 하게끔?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할 수 있게끔. 그 왕노릇 한다는 거는 그냥 그 있는 모든 것 다 누리고 살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위에 거 생각하고 위에 거 추구해야지, 그냥 이 세상에 거 있는 거 그거 그냥 눈 깜짝할 새 있는 거 그거 갖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되겠지.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역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왜 하시다도 여기에 물질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으로 출발했다가 그냥 그에게 물질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냥 그거를 위주로 이 분위기가 돌아가서는 우리 안 되겠죠. 주님이 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청결케 하실까요? 곧 주시려고. 그래도 주셔도 물질에 치심치 않고 우리의 사역의 최종 목적 영혼 구원에 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예배 성공하게 하고 그들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계속 번지게끔 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세계로 나아가서 이 복음이 계속 들려질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쓰임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우리 하나님 드려야 할 줄 알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들은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거 사명 감당해야 되겠지요. 아멘.